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이 내려서 오시는 길이 좀 어려우실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왔다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우리 은지자매 성찬이 너무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오늘 찬양도 그래서 은지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으로 같이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움직이셔서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도 은지자매를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또 지금도 은지자매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너무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성찬에서 너무 감사하고 용기 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강서센터의 소중한 자매니까 늘 우리가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분당교회에서 16명의 제자들이 오신답니다. 우리 매형 그룹이고요. 가족 그룹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한 3부부 오세요. 그래서 조인수 아버님도 오시고 우리 권영진 아버님이라고 권문배 씨 돌아가신 제 아버님도 오시고 그래서 또 우리 광현이 형제 백광희 형제의 어머님도 오신다고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모임일 텐데요. 그래서 아마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우리 좀 배려해줘서 우리 좀 여기는 비워주시고 여기 잘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 저는 이제 훈육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의 훈련을 말하면서 거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징계가 너무 달갑지 않고 괴로움이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아주 단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한 4, 5주 동안 계속 훈육 징계 말씀드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지 않아요? 저도 비슷하다고 느낌 드는데요. 오늘은 설교 주제가 훈육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 징계를 참아내고 그 훈련을 계속해 난다면 우리에겐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몇 가지 열매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훈련해서 상장 받아본 적 있으세요? 많진 않겠지만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상장 제일 얘기하고 싶나요? 여러분이 받아본 상장 중에 제일 나누고 싶은 상장. 예? 태권도 예? 겨루기대. 아멘. 우리 승환 형제가 한국무용 전공했어요. 부상을 당하기 전에 이 친구 날라다녔어요. 진짜 가벼웠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이 나요. 또 여러분 상장 중에 좋은 상장. 웅변. 옛날 시대 사람들. 이연사 외칩니다. 왠지 진영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예, 왠지 이렇게 싱크로가 돼요. 그죠? 또 개근상. 왠지 현욱이한테 맞아. 예. 우리 민주 자매님 학력 우수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 그 유명한 1등을 만나러 한다는 그 귀한 것을 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을. 저는요 지금 에리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에 제가 박심초등학교 다녔거든요. 너무 창피하다 갑자기. 전교생이 34명. 우리
반이 17명이었고요. 전교생이 100명이 채 안 되는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성군 수학 경시대회를 가게 됩니다. 이게 읍도 아니고 박신리에 살다가 읍도 아니고 여러분 군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은 군이 한 나라와 비슷해요. 거기에 수학 경시대회를 갑니다. 처음으로 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구랑 같이 가면 교장 선생님 저를 데려갑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1박 2일 코스로. 왜냐면 정선 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시험을 치러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남자 학생이 교장 선생님과 1박 2일 있는다는 거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전 그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정선 군에 가서 쌍화차라는 걸 먹어봤어요. 왜 저를 거기 그리고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시험을 막 쳤는데 너무 열심히 쳤어요. 근데 원래 6학년들이 거의 이제 1등을 해요. 제가 5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들어가서 우리 그 10등 안에 들면 그 경시대 10등 안에 들면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왕씨가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 네. 최선을 다해서 너무 긴장을 쳤는데 제가 9등을 했어요. 그래서 정성 교육청장이 주는 상도 받아오고요. 상품으로 뭘 받아왔냐면 먹하고 벼루 있잖아요. 큰 거. 좀 안 맞는 건데 하여튼 주셔갖고 제가 교장실에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고 교장 선생님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가문의 영광이죠. 네, 그 상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때 졸업회 할 때 전교에서 나가서 받은 상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상 공부 잘하기 잘하기 상이 없는데 제가 효행상인 걸 받아봅니다. 인동광업소 소장님께서 주시는 효행상을 그래서 그게 뭔지 왠지 받았어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가장 좋은 기쁜 순간은 언제냐면 300993이 제 고3 때 수험 번호였어요. 옛날에 이제 300993하고 1초 지나서 축하합니다 합격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 1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제가 이게 다 기뻐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고 그만큼의 그만큼 훈련이 제 삶에 어려웠을 때 하나씩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열매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수능 시험을 치러 간 우리 창현이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오늘 아침에 창현이 뒷모습을 봤는데 또 입사 시험을 치는 올해 우리 장인환 형제는 입사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또는 연애하는 또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 결혼부였다면 아파트 입주 많이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고 어려운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기쁨이 있죠.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훈육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훈육은 괴롭지만 열매를 맺게 한다입니다. 훈육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을 다 지내고 나면 열매가 보장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영적인 훈련을 하고 나면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눈에는 이 세상이 믿음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훈육을 받는다고 징계를 받는다고 믿고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써놓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5장 2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막집에서, 텐트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고난과 고생을 연속해서 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일시적이고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일시적이지도 않았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수십 년 동안 박해를 받았고, 매해 죽을 고비를 넘었고, 매해 매를 맞고,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심지어 동족의 위협으로 그의 삶은 쉬운 삶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에는 우리가 겪는 것이 일시적이고 가볍다고 했을까? 심지어 그의 삶이 탄식한다라고 글을 쓰면서 그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육에 대해서 우리는 일시적이고 가볍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일시적이고 가볍게 느껴지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고난 중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인생을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한 문제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계속적으로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 탄식의 과정이 우리가 받아야 된 훈육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아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시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탄식을 훈련하고 계세요. 영적인 탄식은 어떤 것인지 시편 116편 5절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 말씀 중에 제 삶에 가장 많이 훈련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 이 말씀이었어요. 우는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울어도 좋습니다. 울음 참지 말고 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사람은 울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울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울면서 나가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제자는 울고 있지만 울면서 나가서 씨를 뿌려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울면서 나가서 뭘 하는 사람은 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면서 나가서 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울면서 배우는 사람 독한 사람들이에요. 울면서 공부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울 때 기도할 때 우시는 사람은 좋은 울음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오는 울음은 우리에게 생산적인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울면서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깊어집니다. 울면서 도망가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울면서 계속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고 합니다. 또 그는 허공을 치는 권투선수처럼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의 표현들은 다 훈련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울면서 탄식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영적인 다른 근육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고 많이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 2014년에 소치 러시아 했을 때 금메달이 3개, 은메달이 3개, 동메달이 2개, 8개 해서 13일 했어요. 그 전 경기 2010년에 캐나다 토리노라고 하는 그런 데서 했을 땐 금메달이 6개, 은메달이 6개, 동메달이 2개, 14개를 해서 5일 했어요.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소치에서 더 많이 기대했다가 다 안 됐어요. 근데 안 될 때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너무 먼 차이도 있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조그만 차이가 되게 많았어요. 참 안타깝죠. 지금 그 조그만 차이를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선수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알고 계실까요? 태능에 있는 선수들은 밤마다 근육이 찢어져 울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 전에는 운동을 심하게 하도 안 돼요. 왜냐면 근육을 더 찢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이 가장 힘들 때래요. 한 2-3달 남았을 때. 왜냐면 지금 가장 맥스 파워, 가장 심한 고통, 근육을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정말 탄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고의 정상적인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합에 갈 수 있도록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아마 태국 선수들은 밤마다 파스가 끊이지 않을 거고 밤마다 그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지칠 정도로 많이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탄식은 이런 탄식을 얘기합니다. 소모적이고 자기 비관적인 탄식이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하고 최선을 해, 마치 선수들이 근육에 힘을 얻듯이 힘을 꽉 줘서 나오는 탄식처럼 그 탄식을 여러분이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아파하는 탄식이 있지만 근육에 힘을 주기 위한 탄식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면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계에 몰리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인 걸 얻기 위해서
마치 살아듬을 걷듯이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았어야 했어요. 물론 거기에 약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훈련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숙감, 영적인 인내, 영적인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 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양심이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게 된 거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걸 배웠어요. 죄를 지었고 수없이 많은 실패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울면서라도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주 좋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 때부터 삶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뭔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삶이 계속 죄를 많이 지어서 또는 많은 싸움에 연루돼서 제 삶이 너무 이렇게 피폐하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되게 삐뚤게 보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방황하는 저를 계속 보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살려고, 믿고 살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라고 제 마음을 움직여 준 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서는 두 번째 기회, 한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기회, 한 번 포기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그 포기와 싸워가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돌이켜보면 지난 27년 동안 삶에서 보면 크고 작은 많은 훈련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영적인 성품을 준비해 줌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17년 우리 강서 센터에 오면서 저는 새로운 근육들이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요. 매주 설교와 매주 주중예배 설교 통해서 많은 영적인 걸 준비하기도 되고요. 저 스스로도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훈육은 괴롭지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제가 영적으로 훈련받을 때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가정에게 또 이 교회에게 더 큰 유익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난들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믿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울면서 나가서 씨를 뿌리길 바라요. 울면서 나가서 새롭게 시도해보고, 울면서 나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두 번째 말씀은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럼 탄식할 수 있고 징계를 받아서 힘들 수도 있고 조금은 주저앉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는 뭐냐면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저자의 현실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이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고 무릎에서 힘이 빠지면 우리는 걸을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고통은 더 지속됩니다. 우리가 뛸 때 멈추면 고통이 더 커지고요. 또 뛰어서 나서 걸어가면 더 고통이 커지고, 거기서 앉아지면 더 커지고, 앉아서 눕게 되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쓰러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우리 장인 어르신 누워 계신 걸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어르신이 올해 80이신데 무릎에 이제 걸을 수 없고요. 일어나시기도 혼자 일어나시기도 어렵습니다.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면 손에 힘이 많이 적으신 것도 제가 느껴졌어요. 마음이 원하는 게 있다면 정말로 이렇게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영적으로 뭔가 누워져 있다면, 손에 힘이 빠져 있다면,
무릎에 힘이 빠져 있다면 이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42절,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아멘. 여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믿음 있는 회당장의 집에 가게 됩니다. 딸이 되게 위중하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이미 회당장의 집에서는 딸이 죽었다라고 보고가 했어요. 딸이 이미 죽은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며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회당장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그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울면서 통곡하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그 비웃은 사람들은 다 그 방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아버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그 딸한테 얘기합니다. 그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고.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 소녀요.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기적이죠.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처럼 믿음처럼 우리 삶에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죽어있는 12살 딸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오늘 내 삶의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까?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죽은 딸을 데리고 슬퍼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죽은 딸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무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적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되고 있습니까? 신기한 사실은요, 비웃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내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웃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방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방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딸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겠는지 다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죽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한테 오셔서 영적인 기적, 우리 삶에 죽어가는 많은 부분을 새롭게 살리려고 움직이고 계세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 말씀에, 그 기도에,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일어나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죠. 베드로가 한 기적도 아니고, 그 아빠가 간절함에 오는 기적도 아니고, 예수님과 맞닿았을 때, 예수님과 손을 잡았을 때 그 여자아이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달리다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랜 기도에 응답받지 않아서 우리는 지쳐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들고 예수님과 함께 방에 들어가십시오. 어떻게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오래된 못된 성품 잘 안 바뀌는 사람들 있죠. 아멘.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바라보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가서 그 방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내 남편을 바꾸려고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바꾸려고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바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죄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잘 회개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달리다금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힘을 줘서 걸어가라고 합니다. 여기 너무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 나온 말씀이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덜름거리로 하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 똑바로 걷지 않으면 다리가 절어지면요 또 삐게 됩니다. 약해진 허리가 있다면 근육으로 감싸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른한 손과 약해진 무릎이 있다면 적어도 똑바로 걸려고 시도해야 돼요. 나는 나른해서 안 돼, 나는 무릎에 힘이 없어 안 돼, 이러한 생각을 좀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균형을 잘 잡고 멀리 보고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강센터의 결혼부 자매들 너무 높여주고 싶어요. 아멘. 지금 자매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12월 따라 우리 자매들이 홀쭉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자매들이 지금 우리 주님 영신 공부 위해서 막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세례 받을 까지 한다고 지금 막 가혹한 훈련을 누가 시키면 못하는데 스스로 한다니까. 제가 지금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똑바로 거두려고 최선을 다해요. 우리 준니어 스님 서역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가 기도하고 있고 사실은 자매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제가 느껴져요. 아멘. 얼마나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이고 힘이고 기도인지요. 제가 믿어요. 우리 12월에 우리 주님 형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제자가 될 걸 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면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에,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방에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고 하신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2017년 12월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 3주 지나면 성탄절도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 노래를 부르고 캐롤을 부르고 찬양하는 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주중에 제발 예수님을 좀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상황들을 바꾸실 거라고 좀 믿어요. 아멘. 저는 올해 하나님이 강센터 세우고 예비한 게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강센터 세우고 우리 이익배 아버님을 보내준 것도 놀라운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지금 이익배 아버님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님 예수를 바꾸시려고 좀 믿어요. 가슴이 뛰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 캔버스를 바꿀 거라고 좀 믿어요. 승은이나 주연이를 볼 때 지금 주일학교 선생하고 있거든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올해 시작할 때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을 바꾸는 거 하나님일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 주님의 훈련 10번째 마지막 훈련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훈육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훈육은 괴롭지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울면서 슬픈 탄식이 아닌 울면서 근육이 강화되는 정말로 신음소리인데 근육이 생기는 그런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탄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내밀어 마치 그 소녀에게 말하듯이 일어나라고 달리 닦음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일어났으면 똑바로 걸으십시오. 아니면 또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1년 만약에 오래돼서 바뀌지 않은 뭔가가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을 개인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서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우리 발로, 우리 손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